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참 해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 진짜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된 최악의 인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 해답을 얻어서 참된 감사와 행복을 회복시키자 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참된 해답, 이걸 찾아서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138 이게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해답을 뭘로 찾냐? 3, 6, 11 이걸로 찾습니다. 자기 인생의 해답을 딱 나눠줘요. 그러면 138이 뭡니까? 성경 66권을 압축한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맞잖아요, 그죠?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맞습니까? 이게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단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66권을 달달 읽어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탁 내게 담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된다. 그건요 허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성경 속에서 이것만 보여요. 그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 복음 증인되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약 1600년. 저자가 몇 명이나 동원되는지 아십니까? 약 40여 명.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대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대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하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니까. 왜입니까? 그 이유를 알지.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게 된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만 행복해. 가치가 있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안 두게 돼 있냐? 이 배후에서 어떤 놈이 역사했어요? 요놈이 사탄이 역사를 해. 사탄은 어떤 놈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 감히 이게 전면에서 대적은 못했어. 이놈이 역사하는데 뭔 역사를 해요? 마귀 역사를 합니다. 마귀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분리시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분리시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저주롭게 만들어. 알았습니까? 사단이 마귀 역사를 해. 또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들이 있어. 사단의 졸개. 그게 뭐예요? 귀신들을 또 활용을 해. 사단이 마귀 역사하면서 사단이 귀신들을 활용한다니까. 귀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 뭘 속여요? 사단이 마귀 역사하면서 사단이 귀신들을 속여서 우리를 자꾸 속여.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인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것 아닌 마귀 것 갖다 주면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속여. 사기쳐. 너 이거 따먹어봐. 너 내가 시킨 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단을 시켜가지고 사단을 시켜가지고 아니라 사단이 마귀 역사하면서 귀신을 시켜가지고 올무, 함정, 틀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귀신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몽땅 합쳐서 뭐라고요? 악한 영이라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 이건 유혹하는 영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공중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담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담 넘어 들어와서 마귀 역사하면서 이 사단이 마귀 역사하면서 이 사단이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귀 역사하면서 또 계속 사단이 계속 마귀 역사하면서 사단이 계속 귀신을 시켜가지고 계속 우리를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 보고 운명.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운명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팔자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과 팔자는 뭐냐?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여정이 인생의 운명과 팔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운명과 팔자. 이거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태어나서 산다니까. 그래서 잘 봤어. 운명 사주팔자. 보기는 잘 봤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좀 이렇게 뭐 좀 있는 사람들이 잘 봤어. 그런데 그래서 정리도 잘했어. 사주팔자 운명. 근데 답은 없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것이 그게 뭐냐? 우상숭배고 좀 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미신,
미신, 조금은 우상숭배, 좀 나은 사람들이 종교, 좀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철학.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학, 어떤 사상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문화. 근데 이 문화가 또 뭣도 돼요? 돈도 돼. 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돈도 돼. 그러니까 다 여기에 또 뭐예요? 모든 사람과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이리 몰려. 모든 사람과 힘 있는 사람들, 이 경제, 돈 드는 대로. 그러니까 이 문화가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사단은 마귀역사하면서 계속 귀신들을 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12가지 여정 속에서 죽여가고 있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에 빠진, 절대 불가능에 빠졌고 불가능에 잡힌 이 운명, 사지 운명 8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1600년 동안이나.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돈, 이 권력, 배후에서 역사한 이 지옥, 이 사단의 힘 말고 성령 충만, 그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38만 누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38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 오직이 내게 오직이 돼야 돼. 이 오직이 내게 24시 한마디로 오로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38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오로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진짜요 오직 오로지, 이거 뭐 24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딱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요 138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딱 말하기에는 뭐냐? 한 단어로 뭐라고, 저 한 단어로 딱 합쳐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25시. 아멘. 25시로 이 시대를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138로 도전하라 그 말이야. 25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또 뭡니까?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 한마디로 트리니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완성시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 138이 딱 되어진 사람에게 9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9가지 축복 설명 안 해도 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8절, 또 그 밑에 쭉 나오죠? 자, 9가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삼시대를 살려내게 만듭니다. 삼시대 뭔지 알죠? 진짜 소수의 전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으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전도자들을.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다 후대를 일으켰잖아요. 후대 맞죠? 후대.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또 후계자 세웠잖아요. 부교육자들. 이를테면 이 3시대를 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393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138이 25시를 나의 것으로 누린 모델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7 렘넌트의 후견인들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 맞죠? 요셉 다음에 모세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과 또 이드로 장로 있었잖아요. 후견인들.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 맞죠? 그럼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 이새와 그리고 사무엘 선생님 후견인들이 쭉 있다니까. 후견인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후견인들을 통해서 7 렘넌트가 일어났잖아요. 맞죠? 7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이 138이 여러분의 오직이 되고요 여러분의 오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시 아멘. 진짜 예배 성공을 하니까 이걸 놓고 진짜 보좌 집중을 하니까 이걸 놓고 알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138을 성경 66권의 딱 핵심 뭡니까? 성경 66권을 완전히 압축한 말이다. 그래서 그 주일날 강단의 설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강단의 설교는 138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다 놓지 않게 되어지면요 이거 여러분들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393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트리니티 하나님 아홉가지 축복에서 3시대를 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 렘넌트의 후견인들처럼 진짜 7 렘넌트를 남겨서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요. 알았습니까? 자, 뭔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해답. 이미 여러분들은 참된 응답은 받았어. 이제는 참된 응답을 누려야 돼. 아멘. 여러분들 참된 응답 정답 받았잖아요. 정답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정답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려고 하게 되면 해답이 있어야 돼. 해답이 뭐다? 이 138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해답이에요. 138을.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오면 끝나요. 그래서요 제가 7 렘넌트를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딱 나왔어요. 이 7 렘넌트가 전부 다 누린 축복이 138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냐? 어떻게 누렸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누렸어요. 어떻게? 예배와 기도와 현장 삶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와 현장 이 삶을 통하여 누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걸 누리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한 일이 있어요. 뭐 했냐? 시스템을 남기고 갔어요. 뭘 남기고 갔다고요? 시스템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시스템.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저렇게 누리면서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돼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뭐겠습니까? 138을 계속 전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보좌화시켜서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시대를 보좌화시키고 미래를 보좌화시켜 줄 수 있는 셋들이 있는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김행희 권사님은 계속 조찬당이 안 들어도만 좀 들어와. 왜 뭐하고 안 들어와 도대체. 좀 들으라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 성전을 건축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대부분이 무관심해. 그 세상도 보게 되면 거의 90%는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야. 아니면 조금 저속한 표현을 하면 세레사의 인생. 에레이, 세레사의 인생 있잖아. 세레사의 인생이야. 거의 한 50%는 그죠? 세레사의 인생이야. 그냥 절대로 되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도 그래. 근데 어떤 인물이 또 하나 있냐. 굳이 뭐 그걸 모든 이유를 총 다 끌어다 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교회도 떠나버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놓고 세레사의 인생,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그렇게 사단 심부름해서 후대까지 저주받게 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을 놓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 절대 가치를 알고 이 일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그리고 내 업을 사용한다면 이건 너무너무나 가치 있고 감사한 일 아니냐 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치 다윗처럼, 마치 일평생 그 일에 쓰임받았던, 올인했던 누구?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 다윗의 성전 준비. 알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 말이요.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을 주고 인생의 해답을 줘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고,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참된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또 그렇게 나 말고 후대와 또 모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다면 교회에서 다 광고 나온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딱 가보세요. 광고 나온다 그럼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내게도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광고 나온 것에 응답을 줬어. 근데 그것을 누가 나의 응답으로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으로 줬고 그것은 응답받을 기회인 거예요. 알았어요? 주일날 강단에 말씀이 쏟아진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맞죠? 그죠?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놓고 나의 시간표,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한마디로 일과표를 가지고 다 이제 하나하나 이 계획을 이뤄가면서 이 목표에 도전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죠? 성공한 거에 성공인 사람은 자기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 보람, 뭐 자기 인생의 가치 이런 것도 다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요. 그죠? 나름대로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세운 이 목표를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놓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목표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누가 했어요?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맞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목표를 영원 전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고, 그것을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이걸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표를 세웁니다. 짭니다. 이 목표 속에, 이 계획 속에 따라서 나도 들어있다. 알았습니까? 저 속에 나의 구원도 들어있고, 저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도 들어있어요. 알았습니까? 이 속에 저와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짭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25시로 이루어갑니다. 맞죠? 하나님의 25시 능력으로 이걸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을 25시로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목표대로, 계획표대로 나온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루어갑니다. 시간표. 자, 그러면 이 시간표에 이것을 놓고 세운 계획대로 그 시간표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 하시는 일이 있고 주시는 것이 있어.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시간표, 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신 시간표 언제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그 세운 뜻과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날에, 이 주간에 성취되어야 할 말씀을 준비해 놨다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시간에 성령으로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맞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안 하시게, 하나님 응답 주시게 안 주시게. 참네. 그런데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 없으니까 없는 거요. 이거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도 요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면 그건 지가 잡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거 보고 뭐라고? 종교생활. 그래서 요거 붙잡고 그거 말고 지가 다른 데를 붙잡고 지가 믿습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요? 신념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 신념이요. 언약 잡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 잡은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탁 기도했어. 하나님이 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얘가 됩니까? 임해버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탁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러고 하고 나의 현장 전도죠. 이 속에 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어찌겠어요? 행복한 거, 감사하고 막 신나고 막 보람도 느끼고 막 내 인생에 대한 존재감도 느껴지고 막 가치도 느껴지고 막. 아멘. 천하에 부러울 것이 있다 없다? 없어.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 그냥 이 삶을 뭐라고 아십니까?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 이 사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니까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맞아요? 그러니까 뭐 24, 25 영원. 맞아요? 그래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이건 뭐예요? 보좌화 됐다 그 말이야. 보좌화. 할렐루야? 그 말이요. 저 사람이 갔다 현장에 갔다 현장을 보좌화시켜버려요. 자, 이 사람이 이것들이 지금 뭘 만들었다고? 문화. 이 현장을 완전히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문화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한테 뭐가 물린다고? 경제가 물려. 이것 보고 이렇게 해서 회복된 것을 복음 경제, 복음 문화,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빛의 경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플랫폼. 알았습니까? 이것을 이 축복을 누린 삶을 파수대. 그래서 다 살려. 안테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담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막 치유도 하고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대.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망대를 세우러 막 얘기하잖아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지금 일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진짜 이 말씀, 주일날 한편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겠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게 전달이 되겠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아무에게나 전달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 말씀이 전달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저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받을 자세가 없으면 나한테 말씀을 주지 않아. 맞아요 안 맞아요? 두 조건이, 하나님은 항상 두 조건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놈이 있냐? 그러면 전달할 놈이 있냐? 전달할 놈은 있어. 그게 꼽추든 절름바 하여튼 뭐든 간에
하나님이 딱 세워놨어. 근데 있냐야.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제대로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저는 어쩐다고요? 일주일 내내 초집중을 합니다. 가지고 나와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은 와서 하고 갈라가 모르겠지만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저기서부터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보좌부터 그 목표를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받는다 이 말이에요. 생을 걸고. 그럼 여러분들도 생을 걸고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근데 애헌다 그건 뭐다? 제일로 불쌍한 인간이다. 앉아서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가 하나님이지. 여러분요, 정말 인도받으시 바른 인생의 해다. 그래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소재와의 소재. 이제 규례. 지난주는 번제의 규례, 이번 주는 소재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번제는 뭡니까? 구원 받았어요. 번제의 규례는 뭡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 구원의 축복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걸 각인시켜서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번제의 규례는 그겁니다. 그러면 소제의 규례는 뭐겠습니까? 그럼 먼저 소제부터 알아야 되겠죠. 소제 여러분들 다 아셨잖아요. 소제는 뭘로 드렸어요? 여기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러면 소제는 피가 없다고 해서 뭐예요? 뭐 죄 용서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소제는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래서 피 없이 감사의 곡물을 가지고 와서 너 기념할 만한 아주 좋은 곡물을 다 가지고 와서 빠가 찍고 빠고 해가지고 채로 쳐서 아주 고운 가루를 이렇게 떡을 만들어. 떡을 이렇게 가지고 화덕에 구워. 화덕에. 여기다 아무 양념도 안 쳐. 소금만 쳐. 소금만 해가지고 다 여기다가 기름과 유향 이걸 해가지고 다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 감사함으로. 뭐가 감사해요? 구원하신 것을 감사. 구원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 이해가 됩니까? 감사야, 감사. 이게 소재예요, 소재.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번제물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재물, 우리로 하여금 이 소재의 축복을 뭡니까? 소재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체휼하셨습니다. 알았습니까? 다 체휼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번제물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다 체휼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 번제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소재로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번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소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다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그런데요, 여기에 뭐요? 누룩 이런 거 안 칩니다. 소금만 넣습니다. 왜 소금만 넣은 것입니까? 여러분, 왜 소금만 치냐? 여기 의미가 있다니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보여야 되잖아요. 왜 소금만 치냐? 여러분요, 첫째,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아요. 그리스도로 구원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세요. 알았습니까? 그게 참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 뭐 여러분들 배 아프게 거 낫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감사, 안 나도 감사해요. 배가 아프도 감사, 안 아프도 감사. 배 아프면 하나님 한 번 더 찾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배 아파가지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또 찾게 되는 걸 감사.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죠?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닐 거 없어.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배를 낫게 해주셨다.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희석시켜버려요. 잠깐 전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보다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온갖 데 없다니까. 아주 다 불건전 신비주의 만들어 놔버린다니까. 아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해가 되죠?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우리 병이나 배나 낫게 해주시고 가난이나 해결해 주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려. 그래서 웬만하면 간증들 하지 말아요. 꼭 해야 할 때 있으면 촥 그리스도를 말하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번에 이런 응답도 주시더라. 그런데 그 응답이 문제가 아니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냐? 그리스도를 주셨다. 계속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 각인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쪽 보고 누려야 되니까 성령 충만, 이게 딱 나와야 돼. 138이 나와야 돼. 그게 최고로 명설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소금만 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진짜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부패한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맛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그리스도로 진짜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그리고 진짜 복음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응답 누려가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 사람은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은 늘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그냥 땡큐 막 또 땡큐 그런 습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진정한 감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죠. 목사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서 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달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지. 목사님 감사해요. 뭘? 아니 그냥 목사님 뭘? 네가 하나 갖고 왔어요? 뭐라고? 그냥 쓰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사님 혹시 필요할까 가져왔는데 혹시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써보세요. 쓰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진짜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은요, 틀려요, 자세가. 진짜 감사가 드는 사람들은.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그러세요. 정말로 이 번제와 소제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는데, 진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진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복음의 절대 가치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절대 누리는 사람입니다. 절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 뭐가 되어지겠어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되어져요. 다 목사님 결국은 헌금이지. 진짜 감사가 나오면. 진짜 감사가 나오면요. 왜 감사가 나와요? 진짜 왜 감사가 나와?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이 구원이 감사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고 싶을 만큼 감사해.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제, 이 소제에 진짜 이 기표를 하게 되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로 되어져. 헌금도 감사로 되어지고, 예배도 감사로 되어지고, 찬송도 감사로 되어지고, 헌신도 감사로 되어지고, 봉사도 감사로 되어지고, 다 감사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이 되어지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우리가 요셉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옛날 그 뮤지컬 보게 되면 혼자 찬양하면서 이 뭐예요? 찬송하면서 이 뭐 마당 쓸고 뭐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알았습니까? 근데 헌금 해야 되는데, 갯돈 내야 되는데, 해야 돼 말이야. 해야 돼 말이야. 보니까 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오늘 가면 분명히 박목사님 또 헌금 또 막 이렇게 또 안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에이씨 모르겠다. 반절만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서, 진짜 감사해서 알았어요? 헌금. 이 사람 진짜 이 사람도 뭐가 나오냐? 이 일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이 일이 지속돼야 되니까 제사장이 역할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소제, 감사한 이 예물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예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헌금은 교회가 운영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저 옷도 사입고 해야 되냐, 예를 들자면, 그죠? 저는요, 내 수중에 돈 열서 오늘 한 100억 들어온다. 그거 글쎄 한 달 얼마 하나 몰라. 있는 대로 다 갚으라. 있는 대로. 왜 이렇게 쓸데가 많어? 왜 이렇게 쓸데가 많어? 왜 이렇게 또 나는 주변에 취할 사람들이 많어? 그게 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제사장의 그게 전도입니다. 알았어요? 복음도 전하고 그 복음이 복음되게, 전도가 전도되게 뭐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헌금은 여러분들은 물론 교회에다 돕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헌금은 여기보다 어디에 더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현장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해요.
이해돼요?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11조도 합니다. 감사헌금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군데 헌금을 해요. 교회, 여기. 여러분들도 두 군데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여러분은 교회도 하고 지혜종에게도. 그래서 특히 산업인은 세 군데 해야 돼요. 교회, 지혜종, 현장. 알았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안 벌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벌게 하겠어요? 않겠어요? 근데 왜 없어요? 안는데 왜 줘? 심부름한놈한테 주는 거지. 맞아요? 아낌없이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달아봅니다. 계속? 진짜 하나님 딱 달아볼 때, 달아보는 건 모르고 달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딱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건들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된다는 건데 계속 건듭니다. 줘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그 과정 통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재. 규례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응답과 축복입니다. 뭘 받는 것이 응답이, 뭘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 받았는데 뭘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알았습니까? 감사 예배, 감사 기도, 감사 헌신. 아멘. 이게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소재의 규례다 그 말이에요. 저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걸 통해서 여러분은 뭐가 돼요? 또 저걸 통해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존재와 그 가치와 보람과 행복과 누리면서 그걸로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세대를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저 감사한 삶을 행복하게 누림으로 또 전도도 하고. 와, 이 소재, 규례, 이게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이게 정상, 비정상. 정상, 이게 잘하는 것, 정상, 잘하는 것, 정상.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 이유가 뭐예요? 오래된 거.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본론 1번입니다. 본론 1번이 뭐예요? 본론 1번 뭐예요? 에? 일단 여러분들은요, 과거를 묻지 말라가 아니라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과거. 어느 정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만큼. 그러면 어떻게 이 과거가 치유돼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은요, 번제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번제의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번제의 규례를 응답을 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감사가 회복됩니다. 알았습니까? 이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요. 그거 쭉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삶이,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뭐요? 감사가 되어지는 삶.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한마디로 감사 예배가 되어지고,
감사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 헌신이 되어지고 뭐예요? 소재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재의 축복. 이거 깨닫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이 끝납니다. 특히 20절 이하로 보게 되면 직분자들 나오지. 직분자 성직 준직. 성직은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성직이라고 합니다. 중직은 교회의 직분자를 가르쳐서 중직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직분의 축복, 성직과 중직에 대한 감사. 자, 이제 구약은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는 배전 2장 9절 만인제사장, 그죠? 저는 임마누엘 천안교회 성직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 교회의 성직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여러분 현장 교회에서는 성직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교회에서는 성직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교회에서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신 말씀 기도 제목 한마디로 예배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그러면서 뭘 누려야 되냐? 미래 237 이거 누려야 돼요. 그리고 치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 렘넌트 아멘. 237 뭐예요? 타민족, 그죠? 자, 치유 뭐예요? 연약한 성도들, 그죠? 이거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직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누구보다도 주의 종에 뭐 하셔야 돼요? 동식. 주의 종은 원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팀. 이게 중직자가 감사로 누려야 할 소재입니다. 아멘. 이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업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중직자가 누려야 할 아멘입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감사, 헌금과 감사, 헌신입니다. 헌금과 헌신. 알았습니까?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헌금과 헌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누려야 할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 후대들이 또 다민족 제자들이 또 아직은 치유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저는 뭐 해야 돼요? 오로지 보좌 집중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 뭐예요 이게?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달한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응답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삶 가운데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돕고 섬기고 그거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하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제자들 놓고 이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 아멘. 자, 결론 뭐예요? 잘 안 되잖아요. 치유받자 그랬어요. 뭐 하자? 치유 좀 받자. 오래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부터 치유받자니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 잘하지 말고 생각부터 바꾸세요. 생각부터 바꾸고 정말 오직서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1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부 메시지를 또 하면 계속 들어보세요. 1부 듣고 2부 듣고 1부 듣고 2부 듣고 하다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고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거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전체를 놓고 메시지를 보고 잡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기 하다 그렇지 돼 그러면 안 돼요. 종교생활입니다.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아까 말했죠. 절대 목표 계획 시간표를 놓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 현장에 주시는 말씀 그걸 다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재의 이 예물을 드림으로 진짜 감사한 소재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참 감사와 행복의 길을 오늘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